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결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뜰 안에 거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구별해서 그 뜰 안에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단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주께서 택하신 자 가운데 그 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복 있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한 지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향하여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이 믿음의 틀을 기독교 신앙을 받들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는 부활의 기둥, 이 두 기둥이 받쳐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선포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그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기독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늘과 실처럼 반드시 붙어 있고, 부활과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대속의 놀라운 축복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을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세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돌보심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지만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른 영생의 세계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동감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교에 다니는 아주 총명한 이 대학생에게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이 학생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또 이 귀한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을 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좋은 직장을 구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어지면 어여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하고 귀한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좀 약간 피곤한 것 같이 좀 짜증나지만 대답을 했지요. 아니, 귀한 가정을 또 꾸리고 나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면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목사님께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노후에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터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이 학생이 좀 더 짜증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대답할 것이 마땅치가 않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목사님 물어보니까 아이, 그 다음에야 나중에는 죽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 학생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인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삶의 목표를 전적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국은 다음에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소망 가운데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4월 달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지인들이 또 관계되어지는 장례식장에 아마 한 달 내에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입는 수의도 베옷도 그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은 싼 것은 한 30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안동에서 수제로 만들어진 금을 입힌 안동포 베이 수의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이 넘는 베옷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30만 원짜리 베옷을 수의를 입던 1억이 넘는 금으로 휘장을 그 칠한 베옷을 입든지 간에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소망을 가질 뿐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부활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들고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 신앙과 더불어 십자가 신앙,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도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도 반드시 함께 공유하면서 바늘과 실처럼 부활에 얽혀진 길을 걸어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신앙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징계는 다 받는데, 이 징계가 받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은 사생아이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는 징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필수 코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외 필수 코스인 고난의 한 부분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 71편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고난이 너희에게는 큰 유익이 됨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그 아픔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총의 길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난의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고난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축이 우리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라톤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해나가야 될 터인데, 그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피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 믿고 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인생의 마라톤을 잘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승점까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후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음의 경주,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앞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개역 개정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텔라이 오텐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창설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마라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마라톤을 직접 완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말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경주를 직접 창설하시고 이 경주를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육체로 가지고 뛰시면서 결승점까지 완주를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어떻게 이 믿음의 마라톤을 경주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지침서를 짧은 본문이지만은 분명하게 이 믿음의 마라톤을 창설하시고 완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일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이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수많은 믿음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구름처럼 둘러싼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의 마라톤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과정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했던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영광의 그 신앙 안에서 부활적인 모든 좋은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이 되어지는 인생의 많은 슬픔의 여정도 함께 통과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한 모든 인생의 여정을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확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마라톤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마라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중반 1절 중반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할 때는 확신 안에서 그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마라톤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입고 있는 옷도 최신제품으로 해서 아주 신소재를 통해 갖고 몸을 더욱더 밀착시켜 가지고 가볍게 해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옷을 최첨단 소재를 해 가지고 또 개발을 해서 입고 달리는 선수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거운 짐을 벗고 달려야지. 그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그 몸에다가 파카옷을 입고 발에다가 워카를 신고 두꺼운 구두를 신고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몸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어떤 마라톤 선수는 이 신발까지도 무거워서 맨발로 마라톤을 해갖고 우승한 그 올림픽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 또 외적인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얽매이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마라톤은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들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나쁜 습관들이 죄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해서 완주를 하고 집중해서 달려가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옛날에 구습을 쫓는 습관들이 계속 마음에 죄악의 문을 열어서 달리게 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 또 이 죄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먼저 벗어버리고 그것을 떼어놓는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면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 참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 같은 말과 같이 어울려지는 거지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이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인내의 믿음의 마라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인내의 시간을 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달려가야 될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밝혀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생애에 문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인내해야 될 것, 고난을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인내를 잘 격파해 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유명한 산악인이 쓴 그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엮은 책을 봤는데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뭐 통신 시설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조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 조난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참 많았지요. 그런데 이 조난을 당할 때 보면 자기가 조난당한 위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많이 그 장소를 벗어나서 민간 그 근처까지 가까이 와서 그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난당한 지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조난당한 지점에서 많이 발버둥을 치다가 내려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일 민가에 가까이 온 상태에서 그 마지막 생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지막까지 오다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볼 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30분을 더 필사적으로 그 마지막을 견뎌내고 30분만 더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 생존 확률이 한 70%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 30분만 더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참 의미 있는 그 전문가가 표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은 80도, 90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에요. 99도에서도 물을 끓는 것이 아닙니다. 100도가 되어야지 물이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질 때에도 99%까지 다 갔다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물이 팔팔 끓는 그 물이 끓는 온도를 통해서 그 끓는 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응답이 오는데도 이 마지막 인내하지 못해서 삶의 현장에서 큰 낭패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 인내의 경주를 통해서 믿음의 마라톤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볼 때에도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1점 차이로 그 시험이 붙고 떨어지는 그 차이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라톤 경기에서는 1초가 아니라 0.00 몇 초로 인해서 그 메달의 순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의 마라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마라톤을 친히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좋은 결실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더라도 더 깊은 기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향기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더 깊이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도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을 좌절시키고 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더라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 행복한 갤러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어릴 적인 그 친구와의 그 마지막에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 하면 그 어릴 적 친구니까 스스럼 없는 관계지요.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하는 이 친구는 이제 임종을 앞두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 되어지는, 중마고우 되어지는 목사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제 내 생애가 곧 끝나지만은 너는 목사기 때문에 앞으로 나보다 더 살 날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 이야기를 목사가 되는 네가 꼭 좀 많이 전해주고 얘기해주기 바란다면서 그 간절하게 임종을 앞둔 친구가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서로 아주 진한 감동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임종을 앞둔 친구는 어떤 친구였느냐?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야말로 모든 걸 수석으로 1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건 인생에서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내 머리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 그 시간을 더 아껴가면서 인생을 값지게 하고 살찌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평생의 1등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시간들은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등만을 바라보았던 이 친구가 이제 임종을 앞두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예수 없이 1등만 하고 1등만 하며 이 땅을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목사인 네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얘기를 해주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마라톤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그 결승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내음새를 맡고 영원한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